성경을 주시는 이유, 편지를 보내는 이유, 설교를 하는 이유, 가르치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들을 성경은 말씀하면서 첫 번째로는 자녀같이 권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편지를 쓴다, 준다 이렇게 말씀하죠. 14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자녀같이 권하기 위해서, 자녀이기 때문에 너에게 경고를 하고 너희에게 주의를 주고 너희에게 조심하라고 말한다. 그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그리고 어떤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꼭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충고한다. 그렇게 오늘 1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넘어가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이단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당이 많았어요.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좋아하는 이런 현상들이 어느 교회보다도 유력히도 많았고 컸던 교회이죠. 사도 바울은 비록 자기 자신이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강한 훈계를 하고 신랄하게 풍자를 사용하면서도 지나친 노여움을 가지지 않고 내가 이 편지를, 하나님 말씀을 적어 보내는 이유를 말씀을 하면서 내가 이 정도 상황인데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쓰고 또 아픈 말을 하면서도 내가 왜 지나친 분노와 노여움을 가지지 않느냐, 그것은 내가 복음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어머니는, 원리적으로 아버지는, 부모는 자식에게 화를 내어도 어느 정도까지밖에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면서 자녀들을 권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마음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경고와 훈계로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무리를 짓고 이렇게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끄러우라고 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성경을 들을 적에, 설교를 들을 적에 언제나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날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 생각 절대로 가지면 안 돼요. 아주 나쁜 생각이고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부끄럽다고 하는 말이요, 보통 shame 그러거든요. shame. 내가 너희를 창피하게 만들려고 이 글을 쓰고 설교하는 게 아니야, 그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라고 이 글을 보내고 성경을 쓰고 설교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마음 자세를 바르게 할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나에게 부모님은
부모님은 어떤 분인가요? 말만 하면은, 우리 엄마 아버지는 말만 하면 짜증스럽고 나를 망신 주고 나를 창피하게 만들고 나를 부끄럽게 하려고 아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말하는 엄마 아빠,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은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목회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요. 목회자는,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인가? 그런 질문이죠. 성경을 보면은, 설교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나에게 오는가? 어떤 느낌이 드는가? 그걸 보아서 영적인 아버지인가, 영적인 자녀인가가 구분이 되어진다. 자, 그 다음 아주 감동적인 글들을 적었습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부모가 싫은 것은 자식인 나의 못난 성품 때문이다. 이렇게 인정하면 훌륭한 자식이에요. 특별한 이유 없이 부모가 좋은 것은 자식인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뚜렷한 이유 없이 부모가 좋은 것은 부모의 선한 성품 때문이다. 이게 훌륭한 바른 자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막 가는 세상, 무너지는 세상은 그렇지를 않지요. 뚜렷한 이유 없이 엄마 아빠가 싫은 거는 내 잘못된 성품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워낙 나빠요. 반대로 우리 엄마 아빠가 특별한 이유 없이 왜 그렇게 좋은가? 그 이유는 우리 엄마 아빠의 훌륭한 믿음, 훌륭한 인격, 훌륭한 성품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받은 집안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난 사람에게는 싫은 사람이 많아요. 못난 자식들에게는 싫은 부모가 많아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 많아요. 괜찮은 자식에게는 좋은 부모가 많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좀 아버지의 마음을,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착한 자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스럽고 놀라운 복인가. 말을 해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절대 순종하지 않으려고 작정한다면 정말로 불효 가운데 큰 불효가 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해야 맞다. 시작. 제가 고모리 저수지 이야기를 가끔 자주 하지 않습니까? 왜 고모리 저수지에 자꾸 가려고 하고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하느냐, 사람들에게 거기 자꾸만 가라고 하느냐, 가보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그중 하나는 하나님 생각 좀 하고 부모님 생각 좀 하고 주변 성도들 생각 좀 하고 목회자를 생각 좀 해보라고 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시간들, 많은 세월들 얘기해도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런데도 한 번도 순종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문제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를 다시 적었습니다. 그냥 같이 할까요? 시작.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그냥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제가 친절하게 해서 without any. 여러분 컨디션 얘기 많이 하죠. 그 말이에요. 컨디션이 보통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상태 상관없이 그거예요. 그냥이란 말이고요. 조건 없이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그러면은 굉장히 싸구려 취급을 하려고 그래요. 그냥은요, 아주 소중한 말입니다. 아주 비싼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냥이 그냥인 줄 알아요. 이 그냥은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국어사전에도 그냥이란 말은 아무런 대가나 조건 또는 의미 따위가 없이 이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완벽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물도 좋고 학력도 좋고 가문도 좋고 사회적 신분도 좋고 성격도 좋고 재능도 많고 그런 엄마 아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는요, 그것 아니고 그걸 넘어선다는 거죠. 부모님이 배움이 없어도 그냥 좋은 거예요. 부모님이 인물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그냥 좋은 거예요. 돈 많이 벌어 오셔도 적게 벌어 오셔도 부모님은 그냥 좋은 거예요. 부모님에게 장애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자식인 입장에서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나를 넉넉하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 이것이 그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그냥 좋은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냥 좋은가?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냥 좋아. 그냥 좋아. 그렇다면 자식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엄마는 뭐 고리타분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곤대야. 우리 엄마 아버지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 소통이 안 돼. 그래서 난 싫어. 짜증내고 화를 낸다면 자식 아닐 수도 있고 자식인데 철없는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는 자식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어머님의 노래 동영상 여러분 한번 앉아서 한번 약간 크게 들어주시고 한번 불러봐요. 조회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우리보다 더 비상이다 보니까 워싱턴에 우리 부모님 장인 장모님도 밖에 못 나시고 꼼짝 못 하시고 LA 부모님들도 꼼짝 못 하시고 그래서 하루 매일 한 번씩 전화해 드리고 얼굴 뵙는 것으로도 그런 면에서는 코로나가 무뎌져가는 자식의 마음속에 생각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효도를 가져다 주기도 했네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성경을 주시는 이유, 설교를 주시는 이유는 복음으로 나았기 때문이다. 4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나았습니다. 1만 스승, 우리 보통 말할 때 천 그러면 thousand, 천 그러잖아요. 그래서 10,000, 그래서 만, 그래서 그리고 1만 스승. 이 스승이라고 하는 말은요, 옛날 번역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 지금 번역은 초등교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1만 스승할 때 이 스승은 가정교사인데 옛날에 종들이 있던 시대죠. 주인집 아이들을 학교에다 데려다 주던 그 성장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노예들이 있었죠. 이분들을 가정교사 1만 스승 가운데 한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은 참 좋은 분들이죠. 귀한 분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가정교사이면서 노예들인데 아주 귀한 노예들이죠. 그러나 정상적이 아니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노예들이고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선생님은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비록하면은 아버지는 많지 않다. 너희들은 많은 아버지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영어 성경 제가 번역을 했어요. 세상 사람은 힘을 가지면은 그 힘으로 무게를 잡죠. 그러나 참된 제자는 도리어 겸손과 희생과 사랑으로 무게감 있게 살아가다. 무게를 잡는 사람이 있고 무게감 있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무게감을 가지고 비중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아버지는 많지가 않다. 그래서 오늘 이 15절에서 이런 표현,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 표현은요, 아버지라고 하는 분은, 부모는 가장 사랑스러운 분이고 누구보다도 가까운 분이고 누구보다도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15절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니은에서 아버지는 우리를 복음으로 낳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생활의 재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영적인 자녀가 되어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되고 간직하게 되면 교회 생활이 새로워질 수가 있죠. 정말 소중한 분으로 가까이 하게 되고 소중한 분으로 섬기게 되고 소중한 분으로 함께 길을 가게 되어져요. 그러나 복음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를 통해서 변화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옆집 아저씨보다도
못한 존재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태어난 사람인가? 그렇다면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나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그래서 양육하는 것은,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것은 믿음 없는 죄인을 믿음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편지를 주시는 이유, 성경을 주시는 이유, 설교를 주시는 이유는 나를 본받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본받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말씀을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날 목사들은, 아니 지태용 목사는 이 부분에서 항상 진립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도 미안함과 부끄러움과 송구스러움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 지태영이를 본받는 자라.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중간 대동사. 너 자신을 위해서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은 사도 바울을 위한 것이지만은 너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너 복음의 아버지인 사도 바울, 복음으로 너를 낳아준 사도 바울을 닮아가는 것은 사도 바울을 위한 것이지만은 너가 너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나를 본받고 너 자신을 위해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복음의 아비, 정말로 복음의 스승은 우리 부대에서 뭐 출동하고 나갈 때 맨 앞에 집차 하나가 지나가죠. 집차. 뭐 한다 그래요? 간보이 한다 그러죠. 그 간보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가정에서나 직장, 사업장, 하나님의 교회 삶의 현장에서 간보이가 되어 있는, 앞에서 가지고 나를, 그 밑에서 써놨죠, 한글로 나를 따르라. 네, 보셨군요. 그렇게 돼야지 맞다 그 말이죠. imitate, 사전 찾아봤어요. imitate, 모방하다, 본뜨다, 흉내내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은 나를 모방하고 나를 본뜨고 나를 좀 흉내내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자,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절 큰 믿음으로 시작. 아멘. 빌립보 3장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아첨은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밑으로 갑니다. 부모는, 목회자는 자녀들을, 성도들을 교회에 참석하게 하고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 만드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것. 우리 애들 착하거든요. 이런 착한 애들 만드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거든요. 주일 정도는 예배 드리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해야 돼요. 둘째주부터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애들도 나를 본받아야 돼요.
근데 부모님이 안 하면 자식들 절대로 안 본받아요. 내가 시작.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본받게 만들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애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 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애들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 농사 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학 보내고 아무리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넉넉함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없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가 없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자식 농사 잘 지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하겠어요. 거기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 애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애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애들도 하나님을 본받게 하라.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자식 농사 잘, 옆에 복 빌어줘. 자식 농사 참 잘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그래요. 계속 우리 더 잘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을 보이는 이유, 고린도전서 4장 6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저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배워가지고 그런 사람 되게 만들려는 것이 성경을 주시는 기록한 이유, 설교를 하고 듣는 이유다. 그 말씀이에요. 그들이 배운 게 뭐예요? 그건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가 가르친 복음의 교훈이죠. 바울이 고린도서를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교훈이나 디모데를 통해서 가르친 교훈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친 교훈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모가 감당할 주된 일이 뭐냐? 지도자가, 목회자가 감당할 주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식들, 기도하지 않는 자식들, 예배하지 않는 자식들을, 영적인 일을 하지 않는 자식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아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며 교회를 위해서 일꾼으로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요. 모범을 통하여 그냥 좋은 사람인 걸 보여줘야 돼. 그래야지 5월이 푸르른 5월이 되는 거예요. 복된 가정이 되고 희망찬 사회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이, 선생님이, 어른들이, 목사님이 왜 좋은가? 그냥 좋아야 맞아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왜 좋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 사도 바울이 왜, 그러면은 얘기하려고 안 해도 돼요. 나는 이것 때문에 목사님이 좋아. 난 이것 때문에 목사님. 나는 이것 때문에 장로님이 좋아. 난 이것 때문에 권사님이 좋아. 그런 것 이전에 중요한 것, 그냥 좋아야 훌륭한 거예요. 그게 거인지라는 것.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아. 그것도 물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삶 속에 아주 이쁜 시 하나 더 보았어요. 뭘까요? 그냥 좋은 것. 읽어요. 기도하는 믿음으로 시작. 어디가 좋고 무엇이 마음에 들면 어느 순간 식상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끌리는 부분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때문에 그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가 좋아 그 부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그저 좋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걸 우리가 삶 속에요. 특별히 끌리는 부분, 난 저 부분이 너무 좋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좋다고 하면은 안 된다. 그가 좋아지면은 그 사람의 단점도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선은 사람이 좋아져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좋으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길도 좋고 가끔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도 억울하거나 속상하지 않은 이유는 그분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도우셔서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진리죠. 로마의 시저는 로마를 숲의 도시였는데 대리석의 도시로 부강한 나라로 바꾼 황제라고 사람들이 부르죠. 잔인한 시간들이 거의 다 갔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경 앞에서, 교회 앞에서, 앞에 뒤에 계신 성도들 앞에서, 목회자 앞에서 우리 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아들, 딸들, 나의 모든 구역원들, 나의 부서와 기관들, 나의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을 바꾸어 놓으라고, 나를 본받으라, 나를 닮은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으로 낳은 자식으로 복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시저가 숲의 도시를 대리석의 도시로 바꾼 것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